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안예진 랩런트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민주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 파송해 주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힘없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환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우리
생명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페이지 우리 합독해서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하금보가마 메시지가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에스더서를 집에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들으면 더 말씀이 귀에 쏙쏙 이렇게 박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11월 달에 우리 성경 읽기는 에스더서를 우리 한번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과 1과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은 바로 바벨론 나라를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이어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금방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상국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인도부터 지금으로 얘기하면 파키스탄입니다. 또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렸더라 이랬습니다. 인도는 지금의 파키스탄이고 구스는 수단 북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듣고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파키스탄부터 수단 북부 지역까지 얼마나 큰지. 그 모든 127도 나라를 우상국가가 바로 바벨론 이어서 바사 나라가 우상국가가 돼서 승리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때에 우리 에스더가 딱 모르드게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자, 아하수에로 왕이 우상국가로 승리했지만 지난주에 말씀 전했죠. 주인공이 아니라고, 조연이라고. 주연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우상국가 아하수에로 왕의 바사 나라의 페르시아 왕의 왕이었지만 조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에스더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자,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딱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방송 찍기 위해서 전도기획실에서 이렇게 전도기획실 맞은편에 보면은 바위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꽃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꽃향기를 이렇게 깊은 호흡하면서 공기를 너무 좋아가지고 호흡하는데 뭐가 부스럭 소리가 걸려요.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충충이 딱 있는데 목사님 배 바로 이렇게 위치에 있는 그 바위에 부스럭 소리가 딱 봤는데 독사가 딱 있어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침 독사가 목사님을 물지 않고 목사님을 딱 인식기척을 느끼고 막 이렇게 싹 도망가더라고요. 눈에 볼 수 있는데도 못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 있죠. 자, 우리 렘넌트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 몸속에는 균이 있습니다. 균. 자, 바이러스와 균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와 균은 미생물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주 정밀도가 높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봐야 미생물인 바이러스와 균이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소독도 하고 엘리베이터 누를 때와 또 손잡이 잡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쓴 물건에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또 마스크도 쓰고. 왜냐하면 미생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도 이 균이 있거든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균은 유산균 같은 있죠. 또 헬리코박터 균 같은 또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몸에 해를 끼치죠.
이 좋은 균이 사람 몸에 없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쁜 균이 몸을 공격해서 질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균이 존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수르 왕 우상국가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악령의 역사는 이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에게 준비하신 것은 바로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지난주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전도 들었잖아요. 자, 오늘은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자주 듣는 말씀이죠. 성령에 관해서.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은 성령의 역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공항에 보면은 큰 어마어마한 주차장에 이 공항에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에 이렇게 공항에 딱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막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석이 있죠. 거기에는 막 침대도 있고 어떤 좋은 비행기에는 샤워도 할 수 있고 막 좋은 음식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호화롭게 비행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그냥 공항에 서 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비행기는 이동하는 목적이 있죠. 그런데 비행기가 이동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그 비행기가 역사가 막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 좋은 음식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 다르다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자, 지난주에 오직 복음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 콘텐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계 복음하도록 복음을 먼저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준 이 복음이 점점점 놓치게 됐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는데 형식만 남고 내용, 복음을 놓치고 형식만 남았으니까 종교 백성이 됐습니다. 이때에 자,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문제가 찾아오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문제는 필연적인 문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상처에 포로가 될 수 있고 또 가난에 포로가 될 수가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울증으로 포로가 될 수 있고 또 무기력으로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이런 영적 상태였죠. 이런 시대에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복음을 놓치지 아니한 렘넌트. 지난달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봤는데 이번 달에는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가진 포로로 잡혀온 것 같지만 복음 가진 렘넌트.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를 남겨두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번 주간에 난립니다. 지금 선진국일수록 후진국, 중진국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죠. 우리 렘넌트들 무슨 행사가 있어요? 이번 주에 바로 할로윈데이가 있죠. 할로윈데이가 있는데 할로윈데이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할로윈 축제가 특별히 선진국 또 서울 도시 중심으로 이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복음을 다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게 필연적인 응답이죠. 이만큼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을 놓치면 할로윈 축제의 포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필연적인 응답을 주시는데 이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복음 없는 강대국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죠. 바사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우상국가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7도를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때에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하만 또 아수에로 왕의 왕후 또 와스디가 폐위되고 또 하만이 중상모략 꿈이지만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렘넌트 남은 자를 통해서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127도 정복한 바사 강대국에서 세계복음하는 필연적인 시간표 딱 오게 되죠. 이만큼 복음에 딱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게 됩니다. 자, 반드시 렘넌트는 포로돼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눌려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복음 가졌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렘넌트에게 바사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갔지만 하만의 모략 사건과 또 와스디 폐위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필연적인 시간표가 딱 옵니다. 이게 렘넌트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복음을 딱 붙들고 있을 때. 그만큼 오직 복음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직 복음 콘텐츠를 전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알프스 산맥에 큰 목장이 있습니다. 양. 우리나라에도 알프스 강원도에 보면은 무슨 목장이 있나요? 알프스 대관령 양목장이 있죠. 스위스에 보면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겨울철이 지나고 양들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풀들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목장 주인이 풀어놓으면 수천 마리의 양들이 그 봄에서 올라오는 풀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봄 시기가 되면 알프스 산맥에 양들이 수백 마리가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니, 겨울철도 이겨낸 그 추위도 이겨낸 양들이 왜 봄철에 먹을 것이 풀들이 풍성하게 올라오는 봄철에 저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까 조사를 했어요. 알고 봤더만 수천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앞에 양들이 가겠죠. 풀어놓으면 목장은 문을 열고 그럼 앞에 양들이 금방 올라오는 풀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 풀들을 앞에 가는 양들이 다 먹으니까 뒤에 양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양들이 빨리 자기들이 먼저 풀을 먹으려고 앞에 양들을 막 밀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막 가다가 막 빨리빨리 처음에는 천천히 이렇게 풀을 뜯어먹다가 막 빨라집니다. 그런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양은 서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미니까 그 힘에 의해서 앞에 있는 수백 마리의 양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빠르고 앞서가더라도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 목숨 잃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강대국이죠. 강대국.
하나님 없어도 127도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만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앞서가는 거죠. 아무리 21세기에 바쁘게 앞서가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열심과 부지런함 이렇게 사는 거죠. 강대국들은. 반대로 포로로 붙들려온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는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거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앞서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러나 복음을 놓친 하나님 없는 나는 할 수 없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처지는 거죠.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뭐죠? 이제 게으른 거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 자, 이때에 에스더는 렘넌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누가 인도를 받고 승리하냐면 앞서가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딱 받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에스더는 뭐라 했습니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3일 동안. 이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왕 앞에 나갈 때 죽지 않고 아수에로 왕이 딱 에스더를 돕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어린 양 나를 인도하신다. 정확하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저녁, 정오, 아침에 정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누가 살리는 자의 피스메이크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앞서가거나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렘넌트들 불안하거나 또 무기력하거나 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딱 승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 오늘 칸을 먼저 딱 해볼게요. 네 칸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 두 칸, 네 칸 하고 이렇게. 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많이 렘넌트들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목사님이 왜 일과에 아수르 왕을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느냐. 요셉에게 바로 왕이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크게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을 본 사람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반드시 요셉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고 총리가 된 것은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성령 충만한 자였다. 그걸 바로 왕이 얘기했습니다.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을 딱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힘으로 했던 것이다.
나오죠. 또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엘리사 제자가 엘리야가 승천하면 마지막 보는 거잖아요. 스승이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가 요청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바로 성령 충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받고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퀴즈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믿음의 위인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그 고아의 아버지를 5만 번 기도하는 응답으로 고아의 아버지, 고아들을 믿음과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양육했습니다. 누굴까요? 예, 영국의 조지 물러죠. 조지 물러는 원래는 습관적으로 도벽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말을 양치기 소년처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방탕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조지 물러를 변화시킨 일이 있습니다. 조지 물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그렇게 방탕하면서 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에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모를 만큼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던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심 일기 쓸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에도 나는 거짓말하고 폭력을 하면서 또 도벽을 하면서 막 술 중독자가 돼서 돌아다녔다 합니다. 그 조지 물러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 지인들이 있는 기도회 모임을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자기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인 시간표였죠. 가게 됐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역사를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인들이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도벽하고 거짓말하고 술 중독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나도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때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들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드와이트 D.L. 무디가 회심하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구원 역사 일어나면서 드와이트 D.L. 무디에게 성령 충만이 조지 물러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죠. 자, 우리 렘넌트들 성령 충만하면 왜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8칸 나눴는데 오늘 좀 길지만 잘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되는지 오늘 딱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자, 렘넌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 5가지 확신이 있죠. 첫 번째 무슨 확신이 있나요? 구원의 확신. 구인성 기사. 목사님이 잘 외울 수 있도록 구인성 기사. 자,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인도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능력이죠. 그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일어나는 능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령 충만 임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조지 물러가 고아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 입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 끝이 부럽지 않다. 세상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판 갑을 숨겨서 성령을 속였다 했죠. 근데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외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세상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세상 끝이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공부 잘하는 것, 외모가 뛰어난 것, 또 뭐 달란트가 좋은 것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행복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자,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사님이 끝까지 안 좋고 이렇게 꼽혀할게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4장. 그 다음째, 사명이 생긴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는 그런 사명이 생기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여기에 가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스더처럼 그런 변화시킨다. 성령 충만함이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다녔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로 됐죠.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받아서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제자들을 막 복음을 핍박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 입은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변화시키죠. 오히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도 괜찮습니다. 드와이트 D.L. 무디도 어릴 때에 성령 충만 입으니까 어른들과 학교와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 자,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따라옵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그래서 복음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그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악령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우상 국가가 이런 127도 나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렘넌트 에스더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바사 나라의 악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바사 나라가 변화가 되는, 그래서 불임절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모든 127도 나라에 하나님이 참시는 것이 증거되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역사하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늪에서 도저히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문제 가진 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흑암 세력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며 성령이 역사 인도하며 또 성령 충만함을 입는 렘넌트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처럼 성령의 응답을 받아서 나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코로나 시대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아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다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 부모님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